네, 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대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께 이 한 주를 맡겨드리고, 또한 2021년 마지막 평일을 보내며 하나님께 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을 주님께서 은혜로 덮으시기를, 감사로 덮으시기를, 우리의 후회와 아쉬움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사로 덮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월요일 기도 제목인 나라와 민족, 북한 선교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를 지키시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늘의 끝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아쉬움들, 후회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스스로를 향한 책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더하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1년 동안 한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1년 동안 하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들을 세워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감사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은혜의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한숨과 후회와 아쉬움 대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그리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를 은혜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 북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둡고 캄캄한 때에 주님 붙잡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오미크론 코로나의 상황으로부터 우리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북한 선교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감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2021년 마지막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와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한숨,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놀랍고 우리에게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며 우리가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생각과 마음을,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자연을 만드시고 동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계속해서 욥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욥은 대답할 수가 없었지요. 욥은 그 속에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자기의 무지 또 자기의 부족함을 계속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며 또 욥이 그 가운데 대답하는 그러한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나눌 때에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님, 장로님이 계시지만 학교를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부터 아마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간쯤 그런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강의 평가라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다 하고 나면 학생들이 그 강의가 좋았는지 또 원래의 계획과 또 목적에 맞게 강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러면서 그 강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래서 10점 만점이면 10점, 9점, 8점 이런 점수를 매기는 강의 평가가 생겼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그 강의를 더 잘 그 다음 학기에는 더 좋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강의 평가가 교수 평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한 학기 동안 교수님이 좋은 점수를 줬는지 아니면 교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는지 그 수업이 재미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되다 보니까 그 강의에 대한 좋은 반응 아니면 필요한 내용들이 아니라 나중에 후에는 그 강의 평가의 점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이 생기는 교수님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강의에서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주도권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그들을 지도해야 되지만 이 강의 평가 때문에 또 강의 평가 후에 나오는 점수 때문에 교수님들이 도리어 학생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혹시라도 강의 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가 나오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좋은 취지였지만 잘못 사용된 하나의 큰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교의 강의 평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교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는 학생이라면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응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렇지만요,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에게, 아니면 우리 주변의 영적인 멘토 또 영적인 리더십들에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들이대는 그런 강의 평가와 같은 평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겸손하고 순종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내 안에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보셨어요. 너는 아니야. 욥은 알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욥이 선생님이 아니고 욥이 교수님이 아니고 욥이 하나님이 아니라 욥은 그냥 피조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집 잡는 자가, 여기서 트집 잡는 자는 욥이죠.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욥은 자기의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무고함,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이래, 이것을 계속 주장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우주 만물, 이 사단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는 도대체 이렇게 할 만한 일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잘못했어 라는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보실 때에 이제 3절, 4절,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4절 함께 읽습니다. 보소서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5절 다시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이여 이제 바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보소서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손으로 입을 가린다라는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할 말은 많은데 내가 참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또 전능자 앞에서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제 알고 싶고 그것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욥이 자기의 뜻을 다 버린 거예요. 자기의 고집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욥과 같이 이러한 마음의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장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 삭히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고집불통이어서 부모에게 자기의 뜻만 이야기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이 아이가 늘 부모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도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나면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맞든 틀리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야기하다가 자기 얘기 한참 하다가도요, 이제 상대방이 무엇인가 얘기하려고 하고, 근데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맞지 않으면 그냥 딱 귀를 닫아버리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뜻, 모든 의사는요, 들을 때부터 우리의 삶에, 들을 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음성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는가,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해보고 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늘 나의 생각들, 마음들, 고집들 앞세우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들 다 내려놓고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과 교훈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남은 시간 앞으로의 모든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과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미쳐나오니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사오니 이제 들을 준비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내세우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세우며 살았던 부족함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고집, 마음, 생각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 날마다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여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업과 오늘의 계획된 모든 일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육의 강건함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 소망의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이성혜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늘 일부 예배 오셔서 기도하시던
우리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가정에서 좀 이렇게 몸이 좋지 않은 신체로 발견되셔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돌아가셨고, 어제 가족분들과 함께 연락을 했는데 자녀분들이 계시지 않고 먼 조카들이 있어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멀리 있는 가족들이고 또 가까이 지내지 않아서 장례를 3일 동안 하지 않고 오늘 하루만 진행하고, 그리고 바로 장로님 쉬시는 병원에 기증하기로 그렇게 가족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위로하고 오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던 분이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삶 저 천국에서 안아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삶에 하나님 수고했다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영광의 면류관 쓸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